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입양되어졌어요.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보호소에 왔는데 동생마저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그 충격으로 정신을 놓게 되어져요. 미치고 그리고 눈까지 어둡게 되어져요. 실명하게 되어집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해요. 괴성을 막 질러대기도 하고요. 회복 불능의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수용되어집니다. 치료를 포기했을 때에 나이 많은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자청해서 내가 그 아이를 맡겠다 그래요. 그 아이한테 가서 치료보다도 친구가 되어줍니다. 날마다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초콜릿도 주고 2년 동안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어요. 반응을 안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초콜릿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러자 희망을 갖고 끊임없이 책을 읽어주고 접근했어요. 2년 만에 정상으로 판정되어졌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입학을 해서 공부도 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밝은 웃음으로 바뀌어졌어요.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개안 수술까지 해서 성공했어요. 어느 날 신문 기사를 이 아이가 보는데 이분이 보다가 그런 기사 한 줄을 봤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앤이라고 하는 이분이 내가 그 아이를 맡겠다고 합니다. 찾아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요.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맡았어요. 그 아이가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일컬어지는 헬렌 켈러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앤 설리반 선생님인 거죠.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갔을 때 함께 다니면서 모든 그 수업을 다 필기를 해줬다 그래요. 헬렌 켈러가 맨 처음 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익히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래요. 이 여자분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불어까지 공부하게 되어져요. 온 세상한테 큰 감동을 줬지요.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 생애 동안에 행복했던 날은 단 6일에 불과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의 말이에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로라라고 하는 분이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가르쳤어요.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가르쳤어요. 그러자 온 지구촌은 기적을 봤어요. 한 좋은 선생님은 한 세상을 바꿔놓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저는 가르치심에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 예수님 뭘 가르치셨는지 교회는 뭘 배워야 되는 것이며 뭘 고백해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22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논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논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넋을 잃었다 이런 뜻이에요. 넋을 잃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누구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이 마가복음 7장 29절에도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서기관은 이렇게 말해요. 뭐뭐라고 말하여진 말이 있습니다. 뭐뭐라고 말하여졌다. 이런 과거의 전통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사람들이에요. 교훈을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말씀해 주신 거죠.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그 본질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쉬우면서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는 쉬워야 된다. 진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인다 그러면 사실은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천상에서 오신 분인데,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에게 가장 알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가르치시죠.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삶 속에서 말씀하세요.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의 지식과 학식을 뽐내려고 하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자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너와 다르다, 자신의 권위만을 드러내려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알 수 있는 대화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더 보시겠어요?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쭉 보시려고 그래요.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가르치시니라. 큰 무리예요. 바닷가에 사는 큰 무리예요. 소위 잘 배우지 못한 분들이에요. 가난한 분들이에요. 무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이 바다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나온 어부들, 또 이 갈릴리 지역은 정치범들, 또 도둑들, 숨어 사는 사람들이 여기로 몰렸던 곳이에요. 소위 환난을 당하고 원통하고 또 마음의 병이 있고 갈 곳이 없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이 모였던 곳이 갈릴리 바다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대의 학자들을 앉혀놓고 자 나와 함께 학식을 토론해보자 이렇게 안 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6장으로 또 넘어가 보시죠. 6장 1절 말씀이에요.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향에서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봤던 거죠. 요셉의 아들이야,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던 시대예요. 고향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봤던 사람인데 뭔가 좀 다르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6절을 보시면 6절 또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하반절이에요. 또 읽어보죠.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지역을 상관없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고요. 24절 말씀을 제가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라는 것은 여러 방법으로 또 다양하게 그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 번 더 보시죠. 7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7장 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이사야가 말씀한 성경을 들어서 또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 뜻이 뭐냐 이걸 자꾸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 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럼 뭘 가르쳤는지 알겠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침, 그게 세상적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갈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소위 위인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좋은 유산들이 있어요. 고전들이 있지요. 예수님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그것이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에 자 도덕경을 펴보십시다. 불경을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노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면 좋은 강연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그것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설교는 모범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가는 쪽이 사실은 아니에요. 설교는 또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이 하나님 말씀에 잘 포장해서 전한다. 그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스승과 위대한 고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설교는 달라요. 고전을 논하는 자리도 사상을 논하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그럼 뭘 가르치셨을까? 여기로 우리가 자꾸 시각을 집중해 가보는 거죠. 가르치셨다 그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8장 28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찾아가 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8장 28절 시작.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엔 베드로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0절에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심의 핵심이 나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로소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은 결론은 핵심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가르침의 요점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요점이 뭐냐 하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게 예수님 설교의 핵심이에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시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드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고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밝히고 계세요. 나의 죽음과 부활,
이걸 사람들이 믿고 알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전할 때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이걸 전할 때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교회는 1000번 만번이라도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라. 왜 그게 중요한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더니 그러자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32절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래요. 예수님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살아난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3년 같이 살았더니 스승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막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래요? 베드로래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막는 자를 사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거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차대한 지점에 서 있어요. 임직식을 앞두고 있고 부흥의 지점에 서 있어요. 부흥이 시작되어졌지요. 여러분 눈으로 봐도 부흥이 시작되어졌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의 때마다, 부흥이 올 때마다 마귀도 부흥해야 하는 거 아세요? 사탄도 부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베풀 때에 베드로가 그 앞길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부흥이 올 때마다 사탄도 교회를 어떻게든 흔들려고 그래요. 마귀는 교회가 부흥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마음을 흔들어요. 새가족이 오면 목사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쏟아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 마음속에는 살짝 섭섭이가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님은 새가족만, 그리고 나는 잊혀진 사람 같고, 그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섭섭이가 찾아오시거든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하세요. 목사님, 저랑 밥 먹읍시다.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건강할 때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영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오직 딱 그거 하나예요. 제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전에 한번 들려준 적이 있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그 뜨거운 맹세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오월동주란 말 들어보셨지요?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공동의 어려움을 겪자 같은 배를 타자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지간에도 동맹을 맺더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말 한마디 잘못해도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꼬투리를 잡고 흠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보면 교회 안까지 세상의 방식이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세상의 방식이 뭔지 아시죠? 어디 한 놈만 걸려봐라. 막 눈을 부라리는 거예요. 인상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한 형제, 한 가족으로, 한 자매로 묶여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원대한 목표가 있는 걸요. 나의 목적이나 욕망이나 또 나의 삶,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기나 질투로 인해서 주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막았더니 사탄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태주 시인의 시를 제가 어제 라면 음악회 때 읽어드렸어요. 그런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겠어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굉장히 영롱한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옆 사람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방구 끄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나이 들면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나이가 많이 안 들었지만 그래도 세월 가면서 잘 쓰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본심은 아닐 거야. 제가 그 말을 잘 써요. 그래도 본심은 아닐 거야. 누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또는 어떤 못된 짓을 해요? 그래도 본심은 아닐 거야. 젊을 때는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비판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영혼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 사람의 진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무너질 뿐이지 본심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고 예쁘게 봐줘야 되겠다. 잘 견뎌주고 참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어졌어요. 집에 새 사람 들어오면 청소도 하고 예쁘장하게 꾸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늘 새 사람이 왔다, 새 가족이 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을 그렇게 바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9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사탄아 그랬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2절이에요. 9장 2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베드로를 보시고서 사탄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에어컨을 끄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를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가 죽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 죽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죽고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지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자 31절로 넘어가 보세요. 9장 31절. 9장 31절에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거예요. 교회 설교가 이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 자기 확신,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신념이라 그러지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전하는 것, 설교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재미있는 말, 인생의 이슈 또는 귀감이 되는 말, 심리학적으로 답을 주고 또 무슨 철학적으로 지식을 주고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설교를 매일 들으면 영혼은 배고파 죽는 거예요. 핵심은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이 설교에 있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물리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당대의 지식인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지요.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어떤 충돌인가를 보실까요? 12장 38절입니다. 12장 38절 4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회당의 높은 자리,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문안받는 사람, 윗자리에 있는 사람, 서기관들, 이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통렬히 비난하셨어요.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났어요. 진정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인이라고 가진 자라고 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서울에서 형님과 매형이 오셨어요. 음악회 한다고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쭉 둘러보더니 이제 신앙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들. 그런데 어쨌든 교회 가끔 한 번씩 나가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매형이 교인들 많어? 그래서 좀 있어요.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 많어? 왜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많아야 돼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네요. 우리 교인들 다 가난한데 어떻게? 매형이 그럼 돈 좀 보내줘? 그랬더니 없던 얘기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돈 많은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린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승엽 선수는 왜 그 사람을 라이언킹이라고 하느냐 하면 홈런을 쳤을 때 절대로 막 손을 들면서 크게 기뻐하지 않는데요. 홈런을 맞은 투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람이죠. 테니스의 정연 선수가 조코비치라고 하는 사람하고 경기할 때 저 봤어요. 이겼어요. 정연이 이겼어요. 조코비치가 세계 1위걸요.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도 얼굴에 기쁜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코비치도 얘기했어요. 당신은 승리할 자격이 있다. 그랬더니 나는 나의 우상인 당신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면서 조금도 기쁜 표정이 아닌 존경의 표시를 드러냈어요. 이걸 보면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후배,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세요. 잘난 척하는 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옷만 본 거예요. 옷 입은 것만 본 거예요. 우리 교회 52주 공과가 있어요. 거기 1과가 너 자신의 신분을 알라예요. 예화가 그런 이야기 있었죠. 옷걸이와의 대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신참 옷걸이에게 고참 옷걸이가 해주는 얘기예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치도 잊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죠? 고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종 여기서 입혀진 옷으로 자기 신분을 착각하는 옷걸이들이 있거든. 하지만 언젠가 그 옷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날인가 이 옷을 벗을 거예요. 옷을 벗으면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옷걸이가 옷을 입는 동안은 이게 목사라고 하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야 이런 거 아니에요.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은퇴하신 목사님도 오셨지만 은퇴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결같이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더 전해야 되는데 오직 그거 한 가지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옷 벗기 전에 끝까지 예수님만 전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예배를 한다고 난 그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날까? 왜 아픈 사람들이 날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구나.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전하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증거하니 내가 책임져야지. 네가 나를 증거하는데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것이 헛소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얘기니까 네 힘으로 해봐라.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서울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 나와서 구역을 이뤘어요. 구역장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다 박사인데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초등학교 나오신 할머니 권사님이 뽑혔어요. 놀랍게도 그 구역이 가장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모이는 구역이 되더래요. 구역장이 1년 지나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다 그 할머니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할머니.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전할까? 가봤대요. 살짝 가서 함께 봤더니 할머니가 이 박사님들 앉혀놓고 성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듣다가 은혜 받았대요. 무슨 신앙 용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간증도 없고 무슨 한탄하는 거나 속상한 얘기도 없이 성경을 조곤조곤 전해더래요. 이분이 전라도 할머니인가 봐요.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대갈통이 겁나게 크지 않요? 대충 던져도 맞았디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힘을 불어넣었다네? 뒤진 거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까불면 대갈박 깨진다 이러는 거예요. 배를 잡고 떼글떼글 울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러더래요. 이러면 잘 배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전했어요.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무슨 얼마나 잘 전하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 옛날 얘기들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호랑이 얘기들이에요. 호랑이 얘기. 그래서 파란 눈의 코쟁이가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도대체 파란 눈의 코쟁이는 어떻게 옛날 얘기를 들려줄까? 이 선교사가 혀 꼬부라지는 소리로 설교를 한 거죠. 옛날 오랜 옛날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한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똑 해가지고 가는데 말했어요. 똑 하나 주면 안 짬먹지. 그래서 할머니가 똑을 줬어요. 그런데 똑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겠다고 했어요. 호랑이가 근데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코쟁이가 옛날 얘기한다고. 그리고 또 호랑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더 웃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지요.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호랑이가 기도하더라고. 뭐라고 기도했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했대 하면서 주기도문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예수님이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길어봐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길게 산다고 하신 분이 120년 산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시한부 인생이에요. 120년 살았든 또는 130년을 살든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 다른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죠.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죽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어느 때인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름이 뭐냐? 다른 종교는 그런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삶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모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또한 모여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주장하려고, 내 목소리를 내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낼까? 어떻게 영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나눠야 될 대화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옛날 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대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저는 하나님께 인생을 바쳤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은 이후로 솔직히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매분 매초가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이 행복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함께 모이셔서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하나 책임지고 세워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어요. 나 갈릴리 교회를 세우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살아온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몇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함께 모이시고 함께 이뤄내세요. 오늘 이 결심을 품은 사람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의사가 죽을 병이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분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절대 죽을 수 없고 절대 병들 수 없고 망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하세요. 교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감동이 오는 분들은 저와 만나세요. 만나서 목사님, 저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저도 더 이상 변두리를 돌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세요. 함께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나누시고 찾으셔서 교회 중심에 서 계세요. 시험, 질병, 절망, 우울증, 모든 연약함과 아픔에서 오늘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시려고 했던 이 복음, 죽음과 부활하심, 이 속에 내재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